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을 통해서 데메드리오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동이란 말은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고 떠들어대는 일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난리법석, 소요, 소란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한바탕 난리법석, 소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소동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매일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지고 또 귀신도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일대와 그 주변 지역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명성이 완전히 떨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마술 서적 무려 은 5만이나 되는 양이 불태워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의 우상의 신전직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우상 숭배에 있어서 남다른 자부심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인데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따라서 이곳 에베소는 우상에 대한 신앙심을 이용해서 우상 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만 불태워진 마술서적이 은 5만, 즉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40억이나 되는 그러한 이 마술서적이 불태워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에 이러한 우상에 대한 산업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고 그것이 그렇게 성행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산업이 발달한 에베소에는 여러 다양한 우상산업 중에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은세공업자,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그 은장색 중에서 아주 세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소동, 바로 이 소동을 일으킨 주범인데요, 이 사람은 은장색, 은으로 세공을 해가지고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직공들에게도 굉장한 수입을 알선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세력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장색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는 당시 에베소에서 풍요 여신으로 숭배하던 아데미의 모형을 만들어서 우상산업에 크게 일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우상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돈벌이가 망하게 되었다며 선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신들의 경제가 돈벌이가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은세공업자라든지 아니면 이 우상산업에 종사했던 그 데메드리오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이 일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치기 시작하죠. 뭐라고 외칩니까? 28절에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굉장한 신앙심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서 시작된 이 종교 장사꾼들의 선동에 온 시내가 소동에 난리법석에 휩싸여지게 되어졌고 연극장으로 모인 그들은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아까 그 장사치들이 외쳤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를 그렇게 광기어른 외침으로 광신도가 되어져서 그렇게 외쳤던 그 소동,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성경에 나타난 데메드리오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에베소에서 일어난 데메드리오 소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돈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뭐에 목숨을 걸죠? 돈에 목숨을 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요즘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한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구정훈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다라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한 사람당 1억 원이 걸린 상금으로 456명이 이 게임에 참가해서 총 상금 456억 원에 걸린 이 의문의 생존 게임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 그게 바로 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남아 목숨을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대부분 다 비참하게 죽어가고 자기 주변에 자기 가까운 사람도 친구들도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게임을 참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456억 원의 저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 에베소 사람들도 겉으로는 마치 아데미 신을 위해서, 제우스 신을 위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를 무려 2시간 이상 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모여 외쳤던 것입니다. 이를 데메드리오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 이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가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 그 영업에 함께 종사하는, 그 생업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들을 부추기면서 그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면서 그가 꺼내었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이 종사하고 있는 이 돈벌이를 짭짤하게 이렇게 벌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골을 면치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이 돈을 잃게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이 장사치, 종교 장사꾼들에게 주입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일제히 분노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의 신앙심이 충천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신앙심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돈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이 신입니다. 세상은 돈을 숭배합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잘 관리하기는 하되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시니 큰일 났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긴 하죠. 사랑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칫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돈을 사랑하다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합니다. 이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돈 때문에 경쟁하는 경쟁 구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메드리오 소동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무리는 쉽게 선동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쉽게 선동이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데메드리오 소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자신들의 우상 산업에 위기가 왔음을 깨달은 상인들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종교와 정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은 그저 종교 장사꾼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사도바울 선생님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아라고 그렇게 2시간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상 떠나갈 듯이 똘똘 뭉쳐서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를 외쳤던 그 사람들 중 태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이것을 뭐 때문에 왔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곳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3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쉽게 선동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도요 너무나 편향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SNS를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대표적으로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SNS들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그런 거기다가 기술을 집어넣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분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법한 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나마도 제한된 지식과 정보밖에 모르는데 그 제한된 지식과 정보조차도 여러분들에게 편향된 것,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나 듣고 싶어하는 그 내용만 주구장창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이 마치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대로 돌아가고 듣고 싶어하는 대로만 들려지는 식으로 착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편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끊임없이 혐오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왜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생각만 강화시키는 일들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보량이 적고 안 그래도 지식이 적은데 그 지식마저도 편향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데다가 여기에 또 하나 더 선동되기 쉬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다수의 능력을 믿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수가 있는 곳은 잘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에 나도 거기에 참가하기를 원해요. 이유가 몰라도 그 의미를 몰라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내가 같이 있어야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하고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수 불패의 신화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에베소 이 사태, 이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난 이 선동된 이러한 일들이 다 일련인 사건들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동 사건들은 다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여기에 쉽게 선동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도 안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하기도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억지로라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그렇게 보실 때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만 듣고 싶은 얘기들,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성향에 맞는 그 부분만 구독을 시켜놓고 계속 들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양하게 반대의 얘기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넓게 두루 섭렵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너무나 이것이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편향된 적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다수의 논리에 따라서 선동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우리 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메드리오 소동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처럼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 선생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그렇게 달려 들어가게 되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일이 내 때문인가 해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소동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과 그럼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뜯어 말리게 되죠.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미 대세는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종교 장사꾼들에게도 넘어가 버려서 복음은 오해를 받게 되어졌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가이오와 아리스토아고가 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연극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치는 강신도들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임들이었습니다. 정말 대세는 이미 우리들의 손에서 다 떠나버렸고 완전히 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의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은 로마의 임명을 받은 정치관리는 아닌데, 로마의 관리는 아닌데 에베소 사람들이 자율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그런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시장님 아니면 시의 의회장님 이런 분들,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선별해서 투표를 해서 뽑은 그러한 지도자, 그런 관리,
그게 여기서 나오는 서기장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서기장이 먼저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연설을 시작하죠. 35절에 보게 되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기장은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를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우상의 신전지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이 신앙적인 열심, 그런 자존감, 그런 것들을 딱 공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좀 마음이 누그러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럼 저 서기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해가지고 다시 귀를 딱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서기장이 하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팩트 폭격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뚜렷한 잘못의 증거도 없이 그저 감정과 말만으로 일어난 여러분들이 일으킨 이 데메드리오 소동은 그냥 불법 집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서기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선동된 사람들이 무리가 이렇게 우르르 나오면요, 거기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팩트와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자료들을 제시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수그러지고 아이고 그렇네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수긍하고 돌아갑니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이 군중들은 감정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논리의 문제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하여서 그렇게 군중들이 모여온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논리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불법 집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네요,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일은 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이 감정적으로 모여서 마치 사람들 따로 죽여버릴 것 같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똑같은 얘기를 외치고 있었던 이 광신도 무리들이 갑자기 해산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서기장이 그렇게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새 일을 이루어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짐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따라볼까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의 짐을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이 문제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풀지 못할 숙제와 같은 이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짐을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조차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여기 이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선동당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연극장으로다가 잡아 끌어다가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광신도의 번뜩이는 눈앞에서 그렇게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까 내가 나가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깨달아 했어요. 이렇게 복음에 앞장서서 나갔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걸 지금 놓쳤던 거예요. 너무 극심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그 막중한 책임감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더라고. 내가 이걸 뭔가 문제를 풀고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이 믿음을 가로막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내가 일을 한다. 내가 그렇게 너를 세워서 땅끝까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동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세가 기울어도 세상이 완전히 우리를 짓밟아 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데메드리오 소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 소동은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은 돈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종교일 수 있고 정치일 수도 있지만 결국 세상은 돈에 목숨을 걸고 있기에 우리도 자칫 돈을 사랑하다가는 이 세상과 진흙탕 싸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리는 쉽게 선동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연극장에 왜 왔는지도 모른 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죠. 우리들도 말씀 속에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이 선동된 무리들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온 시내가 들썩이고 모든 무리가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를 외쳐대는 이런 대세 속에서도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짐을 맡아주시고 능히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란 하나님 앞에서 돈에 눈멀지 말고 사람들 말에 선동되지도 말고 오직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소동에 흔들리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